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세 분씩.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열어 주십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세요? 네. 길을 잃어버릴 때 어떨까요? 참 당황스럽죠. 누군가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길을 잃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던 길이 여기가 맞나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길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이끄실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가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부가 우리들 교회 친구들과 함께 화성에서 큐티 퀸 페스티벌을 진행하게 됐어요.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우리들 교회 친구들이 좀 간증들이 굉장히 이렇게 다이나믹하잖아요. 그 나눔들에 놀랐다고 그래요.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또 이혼, 또 폭력, 약물 중독, ADHD가 기본이고 우울증, 조울증, 분노 조절, 또 자살 충동, 혼전 순교를 못 지킨 그 눌림들. 그래서 또 약 먹고 이야기하니 이게 막 일상화되어 있는 듯한. 왜냐하면 약을 안 먹으면 이제 조절이 안 되니까 거친 말이 나오니까. 어떤 아이들은 그래요. 지금 또 캠프를 인도하셨던 목사님들 말 들어보면 말씀 듣는 자리에 아예 침낭을 가지고 온대요. 자려고. 그래서 들어놓아 자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아이가 마지막 날 말씀 듣다가 회개하고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지고 기도가 열리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 지금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이 거의 다 그런 친구들이래요. 내가 가서 변화돼서 엉망이었던 삶의 방향을 찾고 120명 정도의 스태프들이 있었다고 하고 1700명, 총 1700명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아프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의 상태로 예수를 만난다면 이 친구들이 만난 예수님의 깊이는 어떨까? 야, 예수 믿으면 시험 잘 봐, 예수 믿으면 여자친구 생겨,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고 내가 폭력 집안 아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만나는 예수는 어떨까? 그 깊이가 어떨까?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용서가 되고 나에게 치유가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게 뭘까? 삶의 의미 자체가 없는데 내 영혼 속에서부터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신 예수를 만나고 인도함 받는 게 뭘까? 이들의 심령 깊숙한 곳, 정말 깊은 곳까지, 그냥 형식적인 만남과 예수가 아니고 살기 위해서 큐티하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살고 싶어서 예배드리는, 살고 싶어서 목장 모임 나오는 그 깊이, 그 목마름, 정말 깊은 곳까지, 메마른 그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만나 주셨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바꿔나가 주시는 거죠. 예수를 알지만, 예수 믿지만 속에서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손을 대어 주셔야 되는 양육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원석이 있죠. 원석 안에는 보물이 들어있죠. 그 원석에서요, 보물을 깨내기 위해서 깨고 갈고 닦고 모래와 흙과 자갈을 갈라내고 그리고 도련하고 재가공하고 빼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지만 막 피해의식 한 덩어리, 음란 한 덩어리, 교만 한 덩어리, 우쭐댐, 그리고 비교의식,
그리고 원망,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비굴과 비참, 정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나를 둘러진치고 있을 때 하나님 그걸 내버려 두면 우리 어떻게 살겠냔 말이에요. 하나하나 긁어내고 빼내고 조각내고 씻고 가공해야 내 안에 있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 같은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련하고 가공해 주시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 따라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안에 수없이 많은 이기심, 교만, 혈기, 그리고 자기만 아는 아내를 팔아도 괜찮고 그런 수없이 많은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다 빼내시고 갈라내시면서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우시기까지의 과정들이 사실은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부분들인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가장 많이 다루시는 전략 중에 몇 가지를 오늘 저희가 보게 될 건데, 그건 결핍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결핍들이 왔고 잃어버림을 통해서, 의지할 것 없는 상황들을 통해서, 그때 진짜 비로소 내가 뭘 붙잡고 의지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1번 같이 읽어볼까요? 떠나보냈기에 하나님을 품게 하십니다. 우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다른 곳에서 만나주셨다는 걸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지역에 있었던 비옥한 땅을 얘기합니다. 그 지역에 있을, 그 고향 땅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떤 기록들이 있는지 또 같이 읽어볼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랬어요. 데라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가 주도권을 잡고 온 가족들을 이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누가 끌고 가요? 지금 데라가 끌고 간다는 건, 왜냐하면 가족 중심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 아빠가 왕과 같고 완전한 리더십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보고 떠나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향해 영광을 보여주실 게 있대. 나 그 삶을 좀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자 데라가 그래? 그럼 정말 떠나보자 라고 어디를 향해 갔다고 그래요? 우리 네 번째 줄에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고자 했어요. 가려고 했는데 어디에 머물러 버렸어요?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렀어요. 왜 하란이라는 땅에 주저앉아 버렸을까? 하란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유역에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이 봤을 때예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가 여기 있으면 하란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그 강에 아직도 풍성한 땅에 있어서 먹는 것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는 도시라고 그래요. 그곳에서 이제 머물러 버렸어요.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다. 가나안 땅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 아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창세기 12장 4절 기록을 볼게요. 아브라함이 어디? 그 하란을 뭐할 때? 떠날 때 75세였더라. 우리는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이 모습을 먼저 보면서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또 이렇게 설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뭐하매?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지금 사는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은 그의 아버지 데라죠. 데라가 뭐 했다고 그래요? 죽자 그리고 다른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다. 즉 데라가 이끌어온 삶이었지만 데라가 죽어야 떠난다라는 건 데라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들이 뭐하고 있다? 막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데라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나서
이 가족들이 이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구나를 얘기할 수 있죠. 우리 퀸 스토리텔링에 보면 데라가 막 아이고 몸이 아파서 더 이상 못 가겠어. 그럼 아버지 여기서 좀 쉴까요? 이러고 막 쉬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아마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데라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하란 떠날 때 데라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어떤 죽음이 있었다는 얘기인지, 어떤 영향이 있었다는 얘기인지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는 자기 고향이니까 이 땅에서 어떤 장사를 하고 누구를 어떤 중개 사업을 하고 뭘 할지 이게 다 알 것 같은데,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 처음 가보는 땅이거든요. 그러면 처음 간 땅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재산을 잃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하란에서 뭐 했어요? 모든 소유를 얻었어요. 사람들도 아마 종들을 더 얻은 것 같아. 그러니까 더 많은 부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디 이사를 갔는데 그 지역에 그냥 여기 괜찮네 그리고 딱 앉았는데 장사가 잘 되고 수입이 막 늘어나고 지점이 막 늘어나고 부유함이, 그리고 막 아이들이 좋은 사람들을 막 만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여러분 하란에 그냥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이 멈춰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란에 머물면서 상당한 재산을 모은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들긴 복이지 뭐 할렐루야지 뭘 그런 생각을 해. 그런데 나의 믿음의 길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앞에 방금 내가 말한 복인가? 그럼 이게 뭐지?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원하는 부유를 막 누렸지만 이게 복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판단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다시 잡고 일어선 경우들이 여러분 있으세요? 이거 아닌데? 라고? 하란이 좋으면 그 자리에서 살면 되는데, 부유케 살던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죽음의 문제를 통해서 뭔가를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이게 맞나?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영광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보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나안을 가려고 지금 출발한 내면의 그 기품이, 고민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 갈증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아브라함인데 내가 돈 번다고 여기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제 박성자 집사님의 아버님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장로님으로 사시다가 정말 편안히 주님을 영접하실 때로 올라가셨는데 사진 속에 장로님 막 웃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인자하게. 그러나 여러분, 장례 예배는요 돌아가신 분하고 관계가 없어요. 장례 예배는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하는 예배일 뿐, 내 사진이 영정사진으로 내가 들어가는 순간 내 사진이 이 땅의 것과 어떤 연관도 없습니다. 100% 우리는 하나님하고에서만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와, 저 사람 대단해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초라하게 있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같이 취급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보좌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막 그를 얼싸 안으면서 맞아들이실 수도 있는 겁니다. 기준이 이제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뭘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습니다. 고대근동 지역에서 자녀가 없다는 건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왕 같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나를 인도할 아버지도 안 계시고 내 미래를 책임질 자녀도 없고 오로지 나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도 곧 아버지처럼 갈 겁니다. 여러분, 내게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누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1부, 2부 때는 이 표현을 썼는데 3부 때는 조금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2부 때 이런 표현 썼어요. 50년 후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랬는데 3부 때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연수를 좀 늘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겠는데 80년? 예, 그때 여러분 100세 되겠죠, 그죠? 여러분은 아직 내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 별로 안 하니까 지금 살아가는 것도 지금 벅찬데 뭘 죽음까지 생각하나. 그런데 어른들은요, 왜냐하면 주변에 제 친구들도 많이 갔거든요. 급하더라고요. 막 30대부터 가더라고요. 직업이 의사인데 막 가요. 몇 명이 갔어요. 2년에 한 번꼴로 가는 것 같아요. 죽음이 막 그렇게 멀리 있다고 생각이 이제 하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나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곧 가요. 주제가 흐르는 콘서트 마지막에 사모님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세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셨는데 그분이 살같이 지나갔다, 화살같이 지나간 것 같다. 내 인생이 이제 70이 넘으셨잖아요. 70이 되신 분들은요, 인생이 정말 화살같이 지나갔다고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 죽음을 통해서 가족을 보내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제 내가 의지할 아버지도, 내가 소망을 가질 자녀도 없는 나만 남은 내 인생, 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면 내가 가던 길에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멈추고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겨보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오라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발을 떼어보는 것이 맞지 아니한가? 내 인생을 좀 그렇게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고민을 하면서 돈 잘 벌고 있는 나라에서 툴툴 털고 점포 정리하고 일어난 것 같아요. 데라의 죽음을 통해 가야 했던 길을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의 가정이 길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에겐 이렇게 잃어버림의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날 때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유일하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일한 건 아닌데 요 프로는 제가 일부러 그냥 작정하고 봅니다. 작정하고. 다른 건 뭐 뉴스는 이런 거 왔다 갔다 하지만 한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홍의사기라고 혹시 아시는지. 여러분, 말씀과 기도엔 다른 걸 하지 않으시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아세요? 보시는군요. 홍의사기 1등을 했어요. CCM 가수죠. 아버님, 어머님 우간다 선교사님이십니다. 프로그램에서 줄곧 계속 1등만 하다가 결승전에서 음이탈이 났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음이탈이 난 것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그러자 홍의삭 가수가 뭐라고 하냐면, 그 순간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고 뭘 놓치고 있는지를 순간 깨달았대요. 내가 지금 계속 잘 나온 성적을 갖고 있었지만 음이탈이 나는 순간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었는지가 그 찰나에 다가왔고, 그러나 노래는 계속 해야 되니까 그것 놓고 최선을 다해 또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터뷰 중에 이런 말도 합니다. 자기가 가수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 이렇게 해야 내가 돋보일까를 생각하는 순간 자기는 길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다짐을 한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안 받아도 좋아. 괜찮아. 내가 살아온 삶의 기간, 내가 걸어온 길, 부모님의 환경을 믿고 가자. 근데 이게 이렇게 방송이니까 하나님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신앙 얘기를 못 하고, 그가 살아온 삶이 뭐예요? CCM 가수고, 내가 걸어온 길이 뭐예요? 교회 사역이고, 부모님의 환경이 뭐예요? 선교사님의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을 간다는 표현을 못 하니까, 내가 인정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 나는 주님이 부르신 그 믿음의 길을 가면 돼. 틀리면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자기가 노래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또 창작의 고통, 또 자존심 막 이런 것과의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지만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고 그걸 통해 하나님 일하실 수 있다면 나는 내려놓고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면 자신은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그 한 사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더 났어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 쫓기는 삶을 살죠. 아둘람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다윗 편에 붙어서 따라다니는데 처음엔 400명, 나중에는요 600명이 됩니다. 이 600명이 숫자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어른 숫자가 600명이에요. 그러면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의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을 합치면 몇 명이 될까요? 그러면 1000명은 훨씬 넘을 거예요. 2000명이 될 수 있고 많으면 3000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어디서 자며, 어디서 먹으며, 어디서 씻으며, 어디서 화장실을 갈 거냔 말이에요. 유다라는 지역이 뻔하거든요. 광야가 많아서 살 수 있는 지역들이. 3000명, 2000명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사울이 다윗의 무리들을 만나고 이렇게 잡은 일이 없도록 하나님 늘 비껴가게 만드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숨막힐까요? 어디에서 그냥 말발굽 소리만 나도 전부 숨어서 콩닥거리면서 두려워서 떠는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보낼까요? 어디 가서 조용히 가서 음식을 구걸해 와야 되고, 어디 가서 이날 밤은 어디서 잠을 자야 되며, 그런 너무 의식주 자체가 이렇게 밀려오는, 목이 죄어오는 시간들을 보내다 다윗이 결정을 하는데 블레셋의 아기스 왕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지금 어떤 나라예요? 유다와 적국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기름 부음 받은 존재인데, 마치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지금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북한에 들어가 갖고 거기 밑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지 않아야 될 길입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그 길이 아니라고, 두 번째거든요. 이게 첫 번째 한번 갔다가 도망 나온 적도 있고, 막 유다 땅을 넘어서 다른 곳에 가려고 하면 선지자들이 와서 당신이 갈 곳은 유다 땅이니 다른 곳을 가지 말라 이러고 막 경고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살기 퍽퍽하니까 아기스 왕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의 장수가 돼서 다른 지역 약탈해 가지고 이렇게 아기스 왕에게 전리품 올려드리고 이제 맘 편하게 사는 겁니다. 쫓기지도 않고 발 뻗고 잠자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숨 좀 쉬고 밥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내가 가야 될 사명지를 향해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내 정체성이 뭔지를 이제 슬슬 잃어버리는 때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기스 왕 밑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나온 시편도 없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데요, 다윗과 용사들이 아기스 왕의 부름 때문에 밖에 나가 있는 사이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도적대가 쳐들어와서 재물과 아이들과 부인들을, 여자들을 다 잡아가 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부하들이 돌아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성읍에 들어와서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린 것을 보고 나서 너무 격분이 올라오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다윗을 따라다녔는데, 목숨 걸고 다윗을 지키고 다윗과 함께 했는데, 다윗과 함께한 결론이 이건가 싶으니까 이 울분을 참지 못해서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 밑에 들어가서 도적대처럼 살다가 부하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변절자가 된 상태로 그냥 그렇게 도적대 비천한 자로 죽임을 당하는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차라리 사울과 싸우다 죽거나 블레셋과 싸우다 죽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죽거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용사처럼 살다 죽었다라고 명예롭게라도 죽고 보훈처에서 뭐 카드라도 붙여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건 뭣도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이제 잘 부르지 않았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을 힘입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룩함이 내 속에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영적 상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 한번 생각해, 이미지네이션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 앞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이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한번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내 영혼이 지금 뭐라고 얘기할 것 같냐고요? 시집 보내주세요? 합격시켜주세요? 안 나올 거요. 그게 내 인생의 모든 것 같은데 그게 또 안 나올 거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내 영혼이 느끼기를 시작하는 거죠. 주 앞에 서게 되면 내 영적 상태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 영혼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가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주의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면을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 안에 이거 참 더럽다, 이거 참 가증스럽다, 이거 참 악하다, 이게 막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새벽 큐티 말씀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번 주에 참 무겁게 다가왔고 생명으로 꽝 하고 다가왔던 말씀이에요. 새벽 우리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과 부활이신, 모든 걸 살려내시겠다고 하시는 생명의 물이신 주님이 죽으리라. 너희가 죽으리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 입에서 막 죽으리라가 이렇게 연거푸 나오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까지 죽음에 대해서 무섭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죽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죽으리라. 예수 아니면 죽음입니다. 아멘.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 예수가 아니면 죽음이야를 막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분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맛집 찾아간다고 생명 연장되지 않습니다. 좋은 옷 입는다고 내 영혼이 생명력을 얻지 않습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내 영혼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예수 죽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려도 말씀이 내면에 들어가지 않으면, 입 열면 내 말 하게 돼 있습니다. 경험 얘기하고 우쭐댐으로 말하고 미움으로 말하고 서러움 속에 울분을 토해놓고 예수의 사역을 막는 건 납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나를 이끌지 않으면 나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게 뭐가 있을까요?
저 이런 대학 다니다 왔는데요. 저 인기 많았는데요.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한테 부탁한 거 하고 왔니? 내가 너한테 부탁한 거 하고 왔니? 내가 너한테 주어진 거 너 그거 하고 왔니? 그것 외에 다른 걸 물어보실 게 있을까요? 다윗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채널이 연결이 되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먹고 살자고 여기 시글락에서 주저앉아서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내가 가야 될 곳이 저기 아니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다 찾아서 전쟁에서 싸워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 유다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 전에는요, 보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낸 적이 왜 없을까요?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돈을 쓰는 데가 곧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물질 많이 쓰는 데가 마음 많이 있는 곳이에요.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물질 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들이 먹고 마셨어요. 놀았어요. 즐겼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가야 할, 내가 품어야 될 조국이 보이니까 물질이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의 장로들이 이걸 받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 사울 편에 서 있었는데 다윗 편에 쓰지 않았는데 자기들도 이런 자기들을 품어주는 다윗이 고맙게 여겨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그 일 뒤에 바로 나오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사울 왕이 죽습니다. 사울 왕이 죽자마자 유다는요, 다윗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왜죠? 다윗이 자기들을 품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정권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전 정권 수사관이라고 몇 년을 보내잖아요. 만약에 다윗과 화해가 안 된 상태에서 다윗이 왕으로 와버리면, 다윗이 와서 만약에 사울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 다 나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먼저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요, 자기들을 품어줘 버리잖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다윗을 모셔오는 거예요. 7년 뒤에 나머지 지파들이요, 다윗을 왕으로 또 모십니다. 왜요? 유다를 품는 다윗을 봤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12지파의 왕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이렇게 밟아가는 거죠.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다고요? 잃어버렸어요. 뭐려? 아내도 자식도 물질도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 목숨도 잃어버릴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디지? 내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 게 맞아? 내가 잃어버린 길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길을 튼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림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다시 내가 갈 길을 찾는 지혜와 영감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잘 잃어버립시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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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럼 내가 잃어버린 게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잃어버리면 내가 먼지인 게 깨달아질 겁니다. 물질이에요? 내가 사는 게 물질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날 살려주셨다는 게 깨달아질 겁니다. 인기와 명예입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코박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사람들의 입김에 움직이는 인생이라는 거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서 움직여야 되는 인생인 것이 다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잃어버린 나에게 주님 뭘 주고 계신가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놓쳐버렸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같이 읽죠. 의지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품게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봤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한 줄에 나오니까 가나안 땅 되게 가까운 것 같지만 700km입니다. 여기서 서울까지가 150km니까 여러분 700km를 여자와 아이는 별로 있었을지 모르겠고 낙타 또 양떼를 데리고 70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가본 적도 없는, 길도 없는 그 거리를, 가보지 않은 땅,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또 황망한 거기를 걸어가야 되고 또 일어나서 눈 뜨면 또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시간들을 이제
아브라함이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같아요. 가도 끝이 없고 뭐가 보이지도 않고 언제까지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갔는데 어떤 게 펼쳐지는가 같이 읽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여.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가면 나를 위해서 예비된 땅이 쫙 펼쳐질 줄 알았더니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있어서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니 이 땅은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고 나한테는 아들도 한 명 없는데 내 아이들이 이 땅을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디서 어디까지 내가 뭘 잡아야 될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땅도 없고 자녀도 없어요. 지금 당장은 나중에 마무리 막벨라굴 하나를 얻게 되지만 지금은 땅 한 평도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참 재밌죠. 눈을 감으면 주님이 내가 너에게 부어줄 거다, 내가 널 이끌어갈 거다, 내가 널 채울 거다 이러시고, 눈 뜨면 땅 한 평도 없고 아이도 없고. 그런데 눈만 감고 기도만 하면 주님이 뭔가를 주시겠다고 그러고.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더 볼까요? 같이 읽죠. 거기서 베델 동쪽 어디로? 여러분, 목축을 하는 사람인데 산으로 올라가요. 목축을 하려면 평지로 가야 되는데 왜 못 갈까요? 누가 막을까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어요.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계속 읽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쌓아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어디로? 남방으로. 어떻게 했어요? 옮겨가니라 그랬어요. 근데 요동하지 않고 갈 곳도 없는데 하란에서 잘 살았거든요. 120평에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와가지고 사골세 살아요. 내가 여길 왜 왔나 싶은 거예요.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옮기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장박의 말동을 뽑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게 이게 계속 진행되는 단어예요. 장막을 뽑고 가다가 나가라고 그러면 또 저쪽 가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어이 비켜, 이거 니들 있을 땅 아니야. 네. 그리고 또 뽑아서 딴 데로 가고, 있을 곳이 없어서 산도 못 있다가 이제 남방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가나안 땅 왔어요? 아니 내가 믿음 따라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원주민들의 텃세 속에서 근데 놀랍게도 눈만 감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주님이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그러고,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 그러고, 내가 언약한 대로 이루겠다고 그러시고, 눈 뜨면 쫓겨나가야 되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왜 이런 일을 계속 행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함께 하겠다 그러고 막 두려워 말라고 그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권사님이. 하나님이 말만 하지 말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돈을 줬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말만 하실 거냐, 좀 주면서 했으면 좋겠다. 주면서 제발 주님. 이렇게. 왜 하나님은 눈을 떠면 이렇게 쫓겨나는 인생으로 살게끔 만드시고 눈만 감으면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마음을 왜 주실까요? 아브라함한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요?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길로 향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가는 삶을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만약에 눈에 보여지고 귀가 열린 대로 보고 들으면 어떤 걸 보게 될까요? 가나안의 음란함과 우상과 강력함과 가나안 문화 속에 쑥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계획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 될 거예요. 돈, 명예, 음란, 이거 웬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그걸 내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봐줘야 되고, 내가 뻗어시 갈 길이 있지만 주님이 막으시면 안 가고, 아니라고 하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그 길을 가야겠고,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게끔 하시려고 현실과 믿음이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도망다니는 삶인데 주님은 눈만 감으면 내가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을요 눈과 귀가 열리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 아니면 살 수 없게 만드십니다. 만약에 모든 땅이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 수하에 다 들어오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냥 누리며 따먹으며 살면 되는 거죠. 과일 따먹으면서. 믿음이 아니면 이 땅을 걸어갈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들어와서 가나안 땅이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해 주잖아요. 본 것을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소식 듣고요 우린 다 죽을 거다, 우린 메뚜기다 이러면서 원망합니다.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원주민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40년이 아니라 이제 들어가기까지가 2년 걸렸으니까 38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시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가 터져가면서 나를 살리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보면서도 우리를 살리는 건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건설하려고 작정하셨으면 아브라함 옆에 애굽도 있고 바빌론도 있는데 그 나라를 쓰시면 되지 왜 아브라함을 택해서 진행시키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인정하는 나라를 이 땅에 펼치길 원하는 소원이 있으니까, 믿음의 훈련 받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으니까, 눈을 감으면 말씀하시고 눈을 뜨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 믿음이 아니면 눈 뜨고 살아갈 수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참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 오는 거 보고 즐거워했대요. 이삭이 아니고. 계속 읽어보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 내가 지었어. 산? 내가 지었어. 하늘? 바다? 나무? 공기? 내가 지었어. 내가 육신을 입고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여기 내려왔어. 나야.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 여러분, 먼저 계신 예수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 예수가 생명이고 이 땅 가운데 창조자가 예수인 걸 우리 눈, 육신의 눈만 뜨고 있으면 보이는 것이 전부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이 들리지 않을 거예요. 보이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해 먹는, 하나님 이용하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일 위에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주의 말씀을 듣겠어요? 여러분, 삶의 곳곳에서 먼저 계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끌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 눈,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장이 뭐라고 해도 그 사장 아래서 모든 걸 보고 계시는 주님이 정확하게 나를 이끄시는 걸 보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여러분 그 눈이 열리시기를.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그 외아들을, 약속을 받았는데 외아들을 드렸어. 계속 읽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 명령 앞에
이삭을 내놓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가 보여요? 이삭이에요. 이삭을 통해 내가 내 자손을 이 땅 가운데 펼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이삭도 보지만 눈에 보이는 이삭을 뛰어넘어서 그 보이지 않는 이삭을 붙잡고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삭을 내놓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읽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떼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네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나 내줬어? 여러분, 이 뒷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네가 나한테 네 아들 안 아꼈지? 나도 내 아들 안 아껴. 그래서 이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 이 순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너도 네 아들 안 아꼈지? 내가 이삭 받지 않을게. 나는 내 아들 내놓을게. 내 아들 예수 내놔서 온몸이 찢겨지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너희를 살려내는 그 길을 내가 열게. 내 아들 안 아낄게. 여러분, 이 구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게 어떤 구절과 동일한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민족을, 땅을, 씨를 주겠다는 그 언약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내놓으면서 아들보다 더 귀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품은 사람이 되는 순간 내가 너한테 창세기 12장에 언약했던 그 언약을 결단코 준행할 거다라고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는 언약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언약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 언약을 받고 품을 사람이 돼야 그 언약은 나에게 풀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기까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믿음이 찰 수 있는 아브라함, 그 길을 갈 수 있는 아브라함. 그 다음부터 언약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열립니다. 어떻게 열리는지 같이 한번,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같이 있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삭이라 쓰지만 하나님은 예수라고 읽으시는 거예요. 언약이 열리는 삶, 예수를 보낼 길이 아브라함 네 믿음 때문에 열렸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삭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삭을 향한 언약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넌 믿음의 조상이다. 여러분, 하나님 언약하십니다. 그 언약이 나에게 풀릴 땐 그 언약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풀립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들어도,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자리 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훈련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감으면 주님이 보이고 눈 뜨면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산으로 갔고 또 장막을 옮겨서 남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시고, 그래서 내가 견디고 살려면 믿음밖에 없는, 결국은 아브라함은 나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말씀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 꽉 차서 아들을 내놓을지라도 언약대로 되리라의 삶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보낼 모든 준비를 진행하시고 펼쳐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전 인류의 30억이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이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끔 만드세요.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슬람이, 유대교가, 기독교가 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래요.
필리핀 땅과 인도네시아 땅에 하나님 언약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언약을 품은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필리핀 땅과 인도네시아 땅에 가서 그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그릇이 빚어지고 넓혀질 수 있도록 우리 팀은 통로가 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가정에, 일터에, 학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담겨져서 내가 그 역사를 이루리라라고, 예수가 오는 길을 열으리라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펼쳐져가는 역사들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던 헐리우드의 두 여배우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마릴린 먼로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육체파 배우입니다. 마릴린 먼로가 얼마나 매혹적이었는지 존 F 케네디 생일잔치에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부르는데요, 아주 요염하게 불렀다고 그래요. 케네디 대통령이 그 마릴린 먼로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이라도 대통령직을 그만둬도 좋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거기에 푹 빠지게끔 했어요. 그 영광, 그 갈채, 그 인기, 그 돈방석, 거기에 못지않는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동시대 최대의 미녀였어요. 근데 어느 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봤어요. 헐리우드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사랑에서 제가 헤어나올 줄 모릅니다. 그래서 헐리우드를 떠납니다.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 행운의 남자가 누구냐, 도대체 어떤 남자길래 당신이 이 모든 걸 버리고 그 남자를 따라가는 거냐, 누굽니까? 라고 묻는 기자들 앞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나는 나를 선택하신 그분을 위해 선교사의 학교로 가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에반스 콜린은 선교사 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와 결혼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받게 됩니다. 7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에반스 콜린에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매님, 헐리우드의 영광과 명예를 버리고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이다,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 거 아니냐, 다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에반스 콜린이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후회는 무슨 후회입니까? 이 선교사의 자리는 영국 여왕과의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자리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자리와도 이 자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에반스 콜린이 만난 복음은 우리가 만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눈앞에 내가 뭔가 좋은 것이 있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예수와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의 예수와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걸 만큼, 아니 내 인생을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분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대신에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 오심이 생명이니 나는 길을 보내 주의 미하심도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하나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말을 너무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너무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 길 가게 해주세요. 타협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의 길 갈 힘을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생명이신 예수 놓치지 않도록 내가 잃어버린 내 길 다시 찾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들어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예수의 길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 갈 수 있도록 주여 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입을 여십시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의 길 가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를 놓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의 길 가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길이 아닙니다. 내가 생명인 예수의 길 나를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과 맞거리일까? 내가 무엇과 맞거리일까? 내가 누구와 맞거리일까? 내가 이러심으로 내 길을 찾았고 내가 그 예수를 얻었기에 나는 이 예수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오니 일평생 나는 이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하오니 주의 허리띠를 떼게 하소서. 다른 곳에 하나님 머물렀다면 일어나 다시금 약속의 땅을 향해 걷게 하소서. 내가 지금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치소서. 내가 무엇과 맞거리일까? 예수여 당신을 내가 누구와 맞거리일까? 내가 누구와 맞거리일까? 내가 무엇과 맞거리일까? 내가 무엇과 맞거리일까? 내가 누구와 맞거리일까? 내가 무엇과 예수를 맞거리일까? 나는 이걸 잡고 예수를 바꿀 수 없사오니 이 거룩한 길을 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유혹마다 잡고 걸을 수 있도록 너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길, 세상의 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누구도 사라진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사랑한다는 말 얼마나 듣고 싶으셨습니까?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당신께서 얼마나 듣고 싶으셨는지 우리가 어찌 다 알까요? 내가 왜 하란에 주저앉아 있나요? 왜 내가 여기 주저앉아 있나요? 도대체 이게 뭔가요? 내가 누구인가요? 하나님, 내가 갈 곳이 있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하옵소서. 눈을 뜨면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 눈을 감으면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주여, 믿음이 아니곤 이 길을 걸을 수 없음을 압니다. 날마다 쉽지 않은 시간들 속에 거하지만 그런 나를 통해 예수가 오는 길을 여시겠다고 하시는 주여, 잃어버림을 통해 내 길을 찾게 하시고 의지할 것 없기에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깊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 멈추게 하옵소서.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 정리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들어오고 주의 음성이 들려가며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고 들리지 않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끔 하기 위해 우리를 모으게 하셨으니 주여, 말씀을 주소서. 한 주간 저희가 그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땅 안에 말씀의 회복이,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거룩함의 진행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바치오니 우리 마음을 드리나이다. 흠양하여 주옵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지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 속에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